주중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목사는 아니고요. 저희 교회 예배에 들어와서 설교를 듣고 또 가끔 조언도 해주고 기도도 하는 친구인데요. 저보고 김 목사야, 설교가 좀 어렵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원래 내가 가진 체질이 그렇다 했더니 제가 말을 이었어요. 그러면 설교를 좀 쉽게 할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 이랬더니 그래도 목사 중에 정말 다른 얘기하지 않고 성경으로 대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실 때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한 주 내내 말씀을 되씹고 또 제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논문, 도서자료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또 읽습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다일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열심과 성실을 아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그 자체가 온당하거나 건강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고 하는 발칙한 제목을 가진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글보다는 일러스트레이트로 그림으로 이렇게 된 책이거든요. 근데 이 저자가 하완이라는 분인데 책을 낼 당시가 이제 40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까지 넉넉한 형편은 아니고 또 행복한 그런 환경은 아닌 데서 열심히 살았대요. 그리고 미술을 하기로 마음의 작정을 하고 미술하면 어디죠? 홍익대학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근처에 있는 이 홍익대학교를 입학을 하려고 무려 사수를 해가지고 결국 홍익대학교 입학을 했고 또 대학생활도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대요. 그래 졸업을 하고 이제 직장인이 되었는데 이분의 체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투잡을 뛰었답니다. 낮에는 직장인으로 기업에서 일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미술 전공했으니까 일러스트레이트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걸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자기 일을 하고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문득 자기 삶에 의문이 제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이냐? 내 삶은 왜 이 모양이냐는 의문이 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깊은 고민 가운데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작가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책을 읽으시고 오해를 마실 것은 작가가 나처럼 회사를 그만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신화같이 생각하던 어떤 신념들이 있죠. 삶의 태도를 있죠. 그게 과연 온당한가 하는 거예요. 온당한가? 자, 예를 들면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맞죠? 틀린 건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거 마치 신앙처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지금까지 달려왔거든요. 근데 지금쯤은 우리가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그게 과연 100% 맞더냐 하는 거예요. 100% 맞더냐? 경험해서 알죠. 열심과 정성이 신실함이 모든 것을 보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 모든 것을 보장하지 않더라. 오히려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면 보상은 따라와야 된다는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열심과 성실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깊이 성경을 보시면 열심과 성실 그 자체가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전도서 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시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얘기해서 시기가 등장하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온갖 또 재주를 가지고 살아봤더니 그게 다른 사람에게 시기를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옳지 않다,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번역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새 번역 성경이 오히려 제가 볼 땐 좋은 번역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으로.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전도서의 저자가 세상 돌아간 것을 보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저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시기, 곧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비교 의식을 가지고 경쟁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뭐 세상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 심장과 폐부와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별반 인정받는 게 아니라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도 한번 보십시오. 8절도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자,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개정개혁판 성경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한데 마찬가지로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한 남자가 있다. 남자로 보지 마시고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 없는 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은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요, 만약 상속자, 아들이 없으면 가까운 친척 중에 양자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없을 가능성은 별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들이 없다, 자식이 없다, 형제가 없다 하는 것은 이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형편과 좀 대입을 해서 적용을 하자면 이런 분들 계시죠? 오직 목표 중심.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망각하고 목표만을 세워서 일을 성취하는 데 몰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결과는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으로 허무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그렇게 헛된 일을 하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묻습니다. 열심히 사셨습니까? 제가 볼 때 예수쟁이들은 열심히 삽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열심히 산 것이 남들이 장애가니 나도 그름지고 가겠다는 목적 없이 그렇게 사셨다고 하면 지금쯤 돌아보면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고유한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시기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다고 하면 그건 내게 결단코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 김 목사도 그렇지만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멈추라고 합니다. 가던 길 멈추라. 그리고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그게 바로 뭐죠? 안식의 정신입니다. 안식의 정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그렇게 치달아 내려가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게 뭡니까? 허무한 것이고 결국은 심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심판해요. 누가 자기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단속하시고 의거하시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조금 후에 안식의 정신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요, 사는 게 생각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하며 사는 거거든요.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자기가 사는 것이고 자기 생각이 되고 자기 생각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사사기에 나오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로마서에 가시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심판 아래 놓일 운명인 것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면서 사는 어떤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그게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의거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는 세상이요, 본질을 보셨습니까? 세상의 실상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은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갖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게 노출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가 대부분 다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고 하는 이 저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요, 너가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올라가야 해. 그게 성공이야. 그게 행복이야. 그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본질과 실상이 그렇습니다. 너 지금 성취해야지만 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조금 더 힘을 내자. 그렇게 강박하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강박하는 것이.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 과연 뭐가 남던가요? 그러니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본질과 실상은요, 자기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기를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가면 마지막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험으로 끝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 놓이는데 하는데, 근데 사람은 관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까지 달려오던 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 손 안에 인생을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장치를 두셨습니다. 자, 그 장치가 뭐죠? 구약에서는 안식일입니다. 6일 동안은 네가 열심히 살아. 근데 그 7일째는 네가 내 앞에 나와서 그렇게 치달아 열심히 성실하게 분주하게 살던 삶을 잠시라도 멈추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이 바른 것인지, 그것이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지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 뭐라고요? 안식일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안식일은 없습니다. 자꾸 유튜브 보지 마세요. 저는 검색보다 사색이 기독교의 정신, 성도의 신앙이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는 안식은 없어요. 안식이라. 그럼 뭐가 있죠? 안식을 완성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완성된 안식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언제를 지키죠? 주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주의 날은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완성으로 안식이 완성되어서 이제 날은 지키지 않지만 안식일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동일하게 멈추어라. 좀 가던 길을 중단해보자. 그리고 진짜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으로 네 영혼이, 네 생명이 보장되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란 뜻은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샤밧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샤밧의 원래 뜻은 멈추다, 중단하다예요. 뭐라고요? 멈추다, 중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안식에
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 이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잠시 멈추고 중단하고서라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온당한가? 내가 지금 적절하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안식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마포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린이로부터 어르신까지 그런 신앙을 담보해 냈으면 좋겠어요. 왜요?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세상은 강박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여기 안식일의 규례를 보시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두 가지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 다루려고 했는데 고난중앙급 부활절도 있어서 제가 오늘로 그냥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오늘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왜 멈춰라고 하느냐? 왜 중단하라고 하느냐?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가 신명기로 읽었지만 안식일 규례가 또 나오죠? 어디에? 출애굽기 20장에 동일한 십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강조점이 달라요. 똑같은 말씀인데. 자, 그게 뭐가 다르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인데 그 가운데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읽어드립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건너뛰고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했는데, 자, 신명기로 가셔서 오늘 본문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달려가던 그 인생길에서 이 안식일을 정하여 잠시라도 멈추고 중단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요? 사랑은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내가 내 몸을 가동하여 움직여서 결과가 나오면 나올수록 착각합니다. 오해합니다. 그게 뭐죠? 내 인생의 창조자가 나 자신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결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건 목사도 제어될 수가 없어요. 장로님도 안 돼요. 권사님도 안 돼요. 선도들도 안 돼요. 제가 그런 것들을 비일비재하게 봤거든요. 그러니 안식이 뭡니까?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입니다. 수여된 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죠. 전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너의 창조주 기억을 하잖아요. 이건 뭐 깊게 들어갈 수는 없고, 인생 생애 주기로 청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혈기방장합니까? 예? 그때는 뭐 옆에 있는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죠? 누구를 잊어버리죠? 창조주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창조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청년은 그냥 청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 있는 인생의 그 본질과 실상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전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어서 전도서 12장 1절 하반절부터 2절에 우리에게 아주 엄숙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 엄숙하고 의미한 얘기가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 하라 얘기합니다. 이거 뭐 하나하나 보기는 그렇고 이런 하나만 보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은 지금 새벽이 되면 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어둠이 내려서 밤이 되면 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밤이면요, 달이 떠오르고 별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달과 별도 어떻게 돼요? 새벽이 되면 빛이 오면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과학 지식이 있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해가 사라집니까? 달이 사라집니까? 별이 사라집니까? 그거 자전하여서 잠시 동안 안 보일 뿐이지 결국 저 해와 달과 별은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눈으로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본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피조된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것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이 창조주처럼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치대려 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어리석은 거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리석은 건 뭡니까? 돈을 벌지 못한 것도 아니고 권세와 명예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을 어리석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는 것이 입술로 정말 무신론자가 되어서 하나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으로는 입술로 하나님 주님을 찾지만 자기 인생의 창조주가 계셔서 내 인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면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영원의 세계가 내게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영혼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멈추라는 거예요. 중단하고 창조주가 계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자꾸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인데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생명으로 발견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는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창조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생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날과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안식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신명기 5장 보세요. 제가 분명히 출애굽기와 강조점이 다르다고 했죠? 다 읽지 않고 15절만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을 가지고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는데, 여기서 뭐죠? 신명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지만 출애굽기는 뭡니까?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이야, 이걸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아니, 당연한 거죠. 저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실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뼛속과 우리의 속사람까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는 것들이 정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요, 오히려 제가 제 자신에게 구원자 노릇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반정해 볼까요?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기도의 전부가 결론이 뭡니까? 기도하시는 내용은 전부 다 달라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있으며 연약하며 그래서 구원자를 구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저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성도들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의 내용은 뭡니까? 더 이상 내 인생에 구원자를 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인생의 구원자를 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하나는 어디 있죠? 다른 건 아닙니다. 아니, 왜 제가 또 하나님 본때가 안 나게 이렇게 구원자를 구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불평이거든요. 이게 인생이 가진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리석냐, 이렇게 부족하냐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백성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실력이 그렇게 안 됩니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결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래도 내 안에 뭔가 조건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내게 구원의 이유가 있어서 이런 일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결론을 이미 성경은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여러분 아신 것처럼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주님이 비유하셨죠. 거기 한 부자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밭에 소출이 많아지자 곡간을 더 넓게 그렇게 확장을 하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시고,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무슨 문제 있습니까? 솔직하게 없잖아요. 오늘 현대인들이 바라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열심히 살았잖아요. 결과가 좋잖아요. 그래, 그 결과를 가지고 곡간을 넓게 하자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재투자한 거예요. 작게 보면 여러분들이 노후를 위해서 보험을 들고 연금을 드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아야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은 일중독자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일과 안식이 좀 균형이 잡혔으면 좋겠다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잖아요. 무슨 문제입니까?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여러분이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여러분의 옳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이 부자가 얘기할 때 물건이라고 하잖아요. 이 물건이란 말은 원래 아가도스란 말인데요, 선하다는 뜻이에요. 좋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적으로, 현상적으로 볼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배제하고 자기 자신이 구원자인 것처럼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쌓으려서 내 영혼은 그것으로 전부 다 해결되었다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으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으면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세상의 실상이거든요. 세상의 실상. 교회조차도, 목사조차도, 장로조차도, 권사와 성도들조차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전부 다 자기의 인생이 해결되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목사들이 자기 새끼에게 크게 세운 그 교회를 물려주는 이따위식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시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정말 시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시대에 휩쓸려 내려갈 수 없어요. 넓은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력과 능력이 안 되니,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주셨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로 네 인생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여 주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부디 여러분의 신앙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 구원자이신 주님을 기억하는 신앙과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안식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 모세오경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많은 분들이, 설교자들이 구약 성경을 건드리지 않는 이유가 신학적인 부족과 또 신약 성경으로만 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구원을 실정적으로 보여주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구약이거든요. 근데 모세오경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들을 지켜낸 게 뭐라고요? 모세오경이었어요. 안식일 있는 모세오경.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죠?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소의 거룩으로 자기 신앙을 지켜낸 거예요. 근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난 후에 포로로 끌려가니 장소의 거룩으로 자기 신앙을, 인생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형편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무너지고 뭐 괜찮다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마지막에 이상하게 되는 그런 현실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으로 가야 되죠. 우리의 시간을,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 가운데 안식일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고민이 있었겠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 신앙을 지키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때의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은요, 시간의 거룩이에요. 시간의 거룩.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곳곳에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강론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뭐죠? 많은 분들이 신앙의 내용을 몰라요. 성전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고 회당 전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보고 설교하는, 강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비록 바벨론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바벨론 시민이나 국민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똑같은 것이, 신약으로 오시면 우리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이 땅에 살고 진짜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했잖아요. 하늘에. 그걸 우리에게 자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인생의 창조주가 계시다, 구원자가 계시다, 그분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제발 좀 떨어지지 말자, 망각하지 말고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너희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신명기에도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하셨고, 창세기로 가면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힘들라고 하는데 성경은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끌려간 고대 바벨론 지역은 15일에 한 번 쉬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렇게 쉬라고 하면 힘듭니다. 자, 그런데 그 15일에 한 번 쉬는 날이 뭐냐면 샤파트라고 해서요, 신의 심장이 쉰다는 뜻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신은 그날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샤파트의 날은 신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은 땅 아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악마가 올라오는 날이에요. 땅 아래서 악한 영들이 올라오는 날이에요. 그러니 그날은 저주받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밖에 나가지 마라, 악마에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니 너희 집안에 있으라 이거예요. 근데 안식일은 뭡니까? 그게 아니에요. 복 주신 날이에요. 현상적으로는 밖에 나가지 않고 자기 집안에 머무르지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실을 내일부터 살아낸다 할지라도 자기 실력으로, 능력으로는 우리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을 주겠다. 그게 뭐라고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날 오셔서 제발 엉뚱한 일 하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도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주님을 묵상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예수님 만나십시오. 더 나가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의 운명이 있지 않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몸으로 사는 현실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너는 옛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로움 안에 있는 것이니 새로움으로 꽃피고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자. 근데 살아보니 쉽지 않거든요. 우리 발이 마치 수렁에 빠진 것처럼 도무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언제인가 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우리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주님을 묵상할 때에 주님 우리를 건져내셔서 암사슴의 발같이 높은 데 이르게 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예수 믿으면서 손해보는 인생 살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이미 안식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